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그런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늘 기도하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했던 대로 계속 해오던 대로 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고 또 성령에 민감하게 행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인데 우리가 부흥의 기간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넘어와서 읽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했고 회당장 그리스포,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장 그리스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게 주축이 돼가지고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겠지만 고린도에서 큰 부흥이 있어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무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정도. 그것은 큰 부흥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큰 부흥은 에베소에서 일어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의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졌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 이 고린도 전서는 어떻게 쓰여지게 됐느냐? 고린도에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성황리에 마치고 다시 이제 화송지로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에베소에 체류하는 도중에 에베소는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만일 고린도가 중국 쪽이라고 한다면 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쪽 뭐 인천항이라든지 이 에베소는 이 우리나라 서해안 정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에서부터 인편으로 글로에라고 하는 집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 이제 우리 성경의 번역엔 분쟁이라고 나오는데 그 분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더 원래 뜻은 분열에 가까운 단어예요. 어떻게 분열이 있었느냐? 사역자들에 의해서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곧 베드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아무튼 그렇게 갈라진 사실을 듣고 바울이 이건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자기가 전한 복음의 원리에 맞지 않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토대를 둬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인간적이다. 육신적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은 다른 거 없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된다. 라는 그런 원칙하에 화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게 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다 뭐냐? 우리 사역자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다. 사역자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서로 동역자이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이 그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너희들의 신앙이 너무 육신적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만 전했는데 어찌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아직도 그런 신앙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3장 말씀에는 영적인 사람들과 육적인 사람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적인 사람이다. 인간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하다라는 말은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이고 육적이다라는 말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다. 뭐 그런 표현으로 얼마든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주님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이에요. 아직도.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 내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되고 분별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영적이어야 된다. 이미 2장 끝부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내 말과 전도함이 오직 세상의 지혜,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했다. 왜?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거나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을 모르고 성령의 감동을 모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육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염소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적인 신앙은 양이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신앙은 염소여서, 염소가 들이받기를 좋아하거든요, 늘. 그리고 누가 이렇게 붙어있는 꼴을 못 보고 그런 어떤 속성을 이용해서 염소 같은 신자들은 빨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자신을 성령께 되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양이 돼야 된다. 양 같은 그런 영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직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성령의 지배하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도 미숙한 신앙이 돼서 육신적인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린아이 같다. 젖먹이 어린아이 같아서 육신적이라고 해서 뭘 말을 못해요. 다 그런 것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뭘 가르치면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가르치고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자꾸 인간적인 일로 생각을 해요. 교회 일을 세상 일로 생각을 하고 교회 운영을 어떤 세상 사업체나 어떤 직장 단체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정말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고 하려고 하는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영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인간의 세상 지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당연히.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많은 경험과 직장의 경험 혹은 또 사회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에 갔다가 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 갖다 붙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령으로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그 교회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 무엇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의견이 갈리고, 우리가 생각으로 따지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맞힐 수가 없습니다. 저 정치하는 양반들처럼 맨날 생각이 틀려서 서로 말꼬리만 잡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네가 한 건 다 뭉개고 내가 하는 것들은 막 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은 다 무시하고 또 자기 것만 막 하려고 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겠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면서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이걸 실현해내고 구현해내고, 그걸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자기가 전도해서 그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의 정신에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분열이 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적인 신앙이다. 미숙한 상태를 빨리 탈피해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여전히 아직도 너희가 육적이다. 시기와 분쟁이 너희한테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다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해야 되는데, 이게 다 인간을 따라하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하려고 하고 육신의 어떤 욕심, 자기 본의적인 이기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하려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누구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일꾼이 아니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들의 사역을, 그들의 섬김을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도 나는 바울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인 것처럼, 나는 바울만 들어 그분의 가르침이 최고야, 나는 아볼로가 더 나은 것 같아, 아볼로 가르침을 난 따를래,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자의 어떤 인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그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시게 된다면, 저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들고 성격이 마음에 들고 인기가 있고 내 취향이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믿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나는 직분을 통해서도 어떤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 저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 저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구나. 아, 저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칭찬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만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고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터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기초라는 단어입니다. 기반이 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일 뿐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인간적인 단체가 돼버리고 사람 인기 위주로 가게 되고 또 정말 인간적으로 이 교회를 운영해버리게 된다면 사회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구제단체, 봉사단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머리가 시키는 일은 즉각 시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아,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분명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즉시 행동에 옮기고 그것들을 열매로 맺어내는 게 몸의 역할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주라고 말하는 것이 똑같은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우리가 그분의 머리에 인도하심, 그분이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몸의 역할인 거예요. 그걸 이루어내는 것은 다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한테 이 복음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로 딱 잡아놨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으로 10절에서 15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할 수 있고 또 풀이나 집이나 나무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속성 때문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영구적인 가치가 있는 그리고 불에 녹아도 그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이 붙으면 확 타버려가지고 싹 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거고 육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거고 영적인 것은 금이나 은, 정금 같은 보석 같은 그런 가치 있고 빛나고 영원히 남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우리 신앙을 세우고 신앙의 집을 세우고 영적인 것으로 사역을 하고 영적인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지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와 버리면 교회는 그냥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경계하고 특히 교회에 우리 정말 중심이 되는 리더들은 목자들은 교사들은 직분자들은 늘 경계해야 돼요. 교회 중심에 육신적인 그런 걸러지지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 다툼과 분열과 서로 생각이 다른 걸로 인해서 교회는 사분오열될 수 있고 사탄이 정말 기뻐할 일밖에 없게 되는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와서 결국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고 말하고 정말 내게 감동으로 주신 것을 걸러서 육신적인 걸 걸르고
인간적인 걸 거르고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놓아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취미 혹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호불호, 나는 이런 취향이다, 이런 취향이다라는 걸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뭘 바라느냐를 말하라는 것이, 의견을 내놓으라는 것이지,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게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들의 취향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우리의 의견이 되고, 그걸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금같이 은같이 보석같이 하나님의 결실들을 맺어내면, 그게 정말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합니다. 물에 타버리고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것만 남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막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합시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일어나면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돼서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교회에 다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모르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죠. 성령이 너희 안에 행하고 있느냐.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집중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우리들의 이렇게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1년, 반년 동안, 1년 동안 또다시 불 더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성령의 감각을 무디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무디게 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일도 저 일도 해나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성도입니까? 거룩하다는 말 아닙니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자, 그게 성도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행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미미해가지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에 오히려 눌려 있으면 이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더러운 거다. 너희가 하나님 옆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드린다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드린다고 했는데,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게 더럽히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다면 우리 몸도 거룩하니 거룩한 도구로, 정말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기만이다.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다시 얘기한다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나오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면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게 스스로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에 대한 잘못된 믿음. 자기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게 선한 줄 알고 있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선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나로부터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주장하고 그대로 나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된다. 스스로가 속아 넘어간 것이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것이 밖에 안 된다. 자기 옳은 것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막 쌍심지를 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고 성령 감화 감동을 따라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걸르고 또 걸러서 확신이 든다면 목숨을 걸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맞춰나가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욥기서와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지혜 있는 자,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자기 꾀에 빠진다.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아가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집니다. 이렇게. 특히 묘하게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이 아덴을 거쳐왔어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를 거쳐왔는데 거기에서 철학자들을 만나서 아주 나도 철학하면 뭐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야, 네 사상이 참 새롭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주 흥미롭구나. 그뿐이지 믿음이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 이 사람들이 아주 거짓되구나. 이런 식으로 복음이 폄하되는 것을 딱 거부하고 고린도에 와서는 오로지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그게 뭐냐? 나도 같이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 믿음이지 이성적으로 야 그것도 괜찮은 사상인데 그것도 훌륭하다 신선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에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안 됩니다. 이번 강사 목사님도 그런 점들을 많이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고 철저히 여러분 자기 꾀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시편 말씀에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 그거 다 헛된 것으로 결국은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헛되다. 다 헛되다. 결국 지내놓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온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영원한 가치 있는 영적인 열매가 없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허망하겠습니까? 그것이 다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는 것.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마라. 사람에게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사람에게서 뭐 의로운 게 있겠느냐. 누구도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 않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성격이 좋은 줄 알면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딱 서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 뭐냐? 넌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 내 용서가 없으면 너는 온전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내 은혜가 너에게 있어서 네가 거룩한 것이다. 이걸 깨우쳐 주는 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막 훌륭해 보이고 너무 은혜로워 보이는 거 다 그 속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찬양하고 그냥 덩달아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대할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보고 대하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인간의 배려고 인간 존중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사역자를 볼 때도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렇게 쓰임받는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사역자에 대한 예우고 사역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게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있는 것이나 장래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은 너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라고. 저는 너무 은혜가 됩니다. 다 지금 이 세종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아멘. 호수공원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유익을 주는 저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목장의 식구들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나는 네가 좋아하고 막 애속되려고 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아라.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제가 어떤 노인분들 전도할 때 말씀 가르칠 때 그래요. 제사 문제. 조상한테 제사하는 걸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조상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존경하는 나를 태어나게 이 땅에 만들어준 부모는 어디서 왔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그게 진정한 제사고 그게 진정한 예배고 올바른 인간의 태도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한테 밥상 차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신 부모님 드시지도 못하는 그런 죽고 난 다음에 차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게 오히려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느냐. 부모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덩달아서 부모님도 높아지고 영광이 돌려지는 거 아니냐. 그게 온전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지금 고린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육적이지 않고 육적인 것들을 자꾸 다듬어서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들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 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적인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 꿈틀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 단체는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몸을 따라 흐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나타남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값진 영원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면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